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을 질책하시고 교만하고 외식적인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시죠. 1세기 유대교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를 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부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말만 하고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교만하며 가식적인 자들인지 이후의 말씀들로 고발하시죠. 4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5절에는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식투성이다. 6절과 7절에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와 상석에 앉아 권위를 부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그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3절부터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눈먼 인도자이며 어리석은 맹인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난하십니다. 16절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종교적 가치를 폭로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적 맹세 관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피해야 했고 어떠한 맹세를 하게 될 때 그 맹세가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성에 버금가는 절대적인 구속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성전에 드린 금과 제단에 바친 예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재물을 밝혔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빠진 껍데기를 종교적 신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바친 제물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고 제단 위의 예물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3절 이하에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폭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시금석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11조는 열심히 행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은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맹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음료를 마실 때도 혹시 들어갔을 곤충을 먹지 않기 위해 헝겊으로 걸러서 마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희의 율법적 행위는 오히려 부정한 짐승인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25절에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버린 채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껍데기들이라는 것이죠. 그 껍데기 속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의 실체가 무엇인지 2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팎에 있는 무덤들에 회칠을 했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6월절 순례자들이 무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칠하여 무덤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으로서 속에 있는 더러운 내용물을 가린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칠을 한 것이 오히려 멀리서도 무덤임을 알게 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겉을 꾸미고 치장한 것이 역으로 그 속에 가득한 더러움을 드러내듯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고발하십니다. 29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도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죽인 선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의 무덤을 돌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선지자를 죽인 선조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34절 이하에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는 점으로 볼 때 스가랴는 가장 마지막에 희생된 선지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은 인류 최초로 희생된 의인이죠. 즉 아벨과 스가랴는 처음과 마지막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것처럼 너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흘린 피의 심판이 이 세대에, 즉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주님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외식과 교만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에서는 자기만 높이려는 불의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참된 신앙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 즉 정의와 긍휼, 믿음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으로서 그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묵상하며 오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천국의 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